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19절.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씨앗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자기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그 말씀을 훔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둘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공중의 새가 물어가듯이 가져가 버립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분별이 없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지나가고 아무나 밟고 지나가는 마음입니다. 이미 단단하고 완악해진 마음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주의 세상에서 어떤 말, 어떤 철학, 어떤 신, 어떤 종교라도 좋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마음 위에는 복음이 떨어져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내게 길가 밭 같은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말씀 씨가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완고해져 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냉랭한 마음이 가득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21절.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말씀에 즉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자기를 위한 말씀인 줄로 알고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핍박에 부딪히면 자신이 받은 말씀을 쉽게 포기합니다. 어느 선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가 정한 선을 넘어 시험받을 때에는 자기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려가다가 맙니다. 뿌리가 내리려면 받은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상처나 죄와 허물로 왜곡된 성품은 뿌리를 막는 깊고 큰 돌과 같습니다. 또는 얕은 흙 아래에 돈이라는 견고한 바위가 존재하기에 돈과 관련된 문제를 건드리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즉,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내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바위가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건강이나 돈이나 자녀의 성공이나 자신의 명예 등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포기 못하는 한 가지로 인해 뿌리를 내릴 수 없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돌을 깨뜨리거나 뚫고 지나가려면 오랜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 뜨거워지는 것은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을 얻을 때에만 좋아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로울 때만 받아들이고 손해가 될 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신앙도 포기합니다. 바위를 부수지 않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바위를 부수는 것은 포기 못하는 자아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것이 바위를 부수는 것입니다. 22절.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그 말씀을 완전히 질식시켜입니다. 말씀이 막힌다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이 질식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돈의 유혹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가 없을 때 자라나는 가시들입니다. 걱정은 내 눈을 주님보다 상황에 집중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 걱정과 내 욕망은 끊임없이 올라와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자신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과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으로 인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걱정과 부를 이루려는 마음과 나를 즐겁게 하려는 욕망은 이미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려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미 자리 잡은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권자이심을 교회 안에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내 삶에 대해 주체가 되어 자기가 책임져야 하겠다고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걱정이란 단어는 마음의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끄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로 끌려다녀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범죄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23절.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깨닫는다는 단어는 원래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말씀을 결합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가져가지 못하고 고난과 핍박이나 걱정과 돈의 유혹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 살 수 있는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24, 25절.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가라지는 사람들로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제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견뎌야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의 하나님의 몫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불완전함을 견뎌야 합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사회에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나서 의인들과 악인들 사이에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구분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알곡들과 함께 가라지들도 자랍니다. 가라지의 운명은 추수 때까지 유예되지만 그것은 순전히 곡식을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가져오신 하늘나라는 가라지와 곡식이 공생하는 불완전한 시공간이 잠시 허락되어 긴장과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현존하는 악인들에 대해 인내해야 합니다. 가라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수이고 사탄의 자식들은 다수이니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잠들어서 깨어있지 못해서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목적은 반드시 달성됩니다.